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내가 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잘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25장 전반부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늘 성령으로 불을 붙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라, 등불을 켤 준비를 해라, 개인적인 준비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스스로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가 이 종말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우리 각자가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마지막 주인이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저 들판에 있던 양과 염소를 다 불러 모으는데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해서 갈라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작은 자에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하,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행하면 천국 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천국 가는 방법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선행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다. 선행은 천국 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너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선행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 간 사람들을 봤더니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다? 선을 행했던 증거가 있더라. 행위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행실의 삶의 열매를 맺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이 교훈들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교훈을 몇 가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언제 감별대에 서게 됩니까? 내가 언제 감별대, 이 감별대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양과 염소를 감별한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천사와 함께 오겠다는 것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들판에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서 키웁니다. 대략적으로 비율은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정도입니다. 왜 목자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너무 깊이 다 뿌리까지 다 뜯어 먹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염소를 두면 염소 따라가는 염소의 영향을 받는 이 양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한 자리에 국 모여 있으면 염소가 후두둑 달려가서 그 옆구리를 푹 칩니다. 그러면 모여있던 양들이 다 흩어지죠. 다른 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소 배는 가스가 차서 이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염소 한 마리가 옆에서 툭 들어받으면 운동도 하고 멈춰 있으려던 이 양들이 다 제각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보면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이야기합니다. 한 밭인데도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양과 염소도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분간하느냐? 왕이 분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누가? 주인이 딱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목자가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당장 분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덜 한다고 합니다만은요, 병아리 감별사가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딱 보고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딱 보고 한 1, 2초 안에 딱 보고는 탁탁 구분하는 것이죠. 실패율이, 성공률이 한 98% 정도랍니다. 거의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딱 보고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었다고 따진다면 제일 먼저 멸종되었을 동물이 뭐냐?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다 보니까요, 이 양은 벌써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양은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목자 때문입니다. 염소는 좀 다릅니다. 염소는 목자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염소는 지 멋대로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요, 이 양떼는 양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앞에서 쭉 가면요, 목자가 가면 그 뒤에 졸졸졸졸 다 따라옵니다. 염소는 따라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릴 때 염소 한번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다른 동물들을 데리고 갈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를 끌고 갈 때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삐를 그냥 놓아도 이 소는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늘 가던 길 그냥 따라옵니다. 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소입니다. 염소는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어놨는데요, 이 제 어릴 때 기억에도 염소를 땡긴다고 막 줄다리기를 합니다. 버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요, 제 어릴 때 기억이지만 염소 막 옆을 막 추차기도 했어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이 염소는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 멋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의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던 양과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염소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 구분하는 날이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양인지 염소인지를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증거를 뭘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언제 하였습니까? 이게 양의 고백입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는 거죠.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37절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앞부분에 나오죠. 34절 이하부터 보시면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지 않냐라고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날 먹여줬잖냐, 내가 힘들어할 때 그렇게 했잖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편에 있던 양들의 대답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에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때 나를 입혔고 먹였다. 언제?
네가 조그만 소자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종종 무언가를 동일시 하십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이 깨닫죠.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바꾸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곧 나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적이 있죠. 예전에 제 아이가 어릴 적에 제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아빠가 좀 밖에 있으니까 너 필요한 거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 돈 1,000원 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아이가 가가지고는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제 아빠가요 전도사님한테 돈 1,000원만 달라고 해요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안 주면 그 누구한테 안 준 겁니까? 저한테 안 준 거죠.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1,000원을 주면 그건 그 아이에게 준 것이지만 곧 저에게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가 이 상속할 것이다.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상속할 것이다. 너희가 곧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갇힌 자를 돌아보았습니까? 이 오른쪽에 있던 양들의 태도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기억도 안 나는데요 라는 것입니다. 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늘상 해왔기 때문일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줬던 한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우리 고향에 겨울철이 되면 교회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저에게 와서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타를 들고 저기 의성 구천에 있는 그 미천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여러분 시골 교회 난로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손이 막 굳어버린 거예요. 추워서 손이 이게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는요 제가 제 손을 펴고 막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 누나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나가 제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꼭 만져주는 거였어요. 그 누나의 이름은 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땐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내가 이 내 손 해봤자 오른손도 참고 왼손도 차오니까 만진들 별 차도가 없었는데 제 그 굳어있는 손을 그 누나가 와서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 뒷자리에 이정숙 씨가 앉아있지 않고 숙자 누나가 앉아 있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저 보세요. 지금까지도 그 고등학교 시절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런데 그 누나에게 가서 제가 누나 그때 제 손을 만져줬죠 하면 내가 언제 그럴 겁니다. 받았던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게 만져줬던 그 누나는요 내가 언제 라고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네한테 왜 그랬냐고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해준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내가 뭔가를 했던 걸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했던 걸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보면요 참 너무 고마운 성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어떤 집에 그 좀 연료가 부족하다 싶으니까 가가지고는 이름도 안 되고 그 돈 줘가지고는 기름을 그 집에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새 가족에게 편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그분의 생일을 챙겨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 이름을 잘 안 밝힙니다. 이름을 잘 안 밝혀요. 이번에 미얀마의 앞에 이 학교를 지어놨는데 앞에 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니질 못하니까 이 길을 만들자 하는데
그 몇 분이 이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사람만 알아요. 한 사람만. 저만 알 정도죠.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나는 했는데 내가 한 줄도 몰라.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한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 누구만 기억하시면,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하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하리.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잖냐? 내가요? 그래, 네가 그때 손 만져줬잖냐? 내가요? 그래, 네가.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었는데 찾아가 줬다는 것이죠. 갇힌 자가 있는데 찾아가서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내가요? 그 네가 했잖냐? 저도 기억 못하는데요. 나는 기억한다. 이 양의 특징. 양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의 웃음도 그런 것입니다. 늘 웃는 사람, 이게 자기에게 습관이 되면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목사님 늘 웃어주시니까 고마워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기 와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한테 왜 인상 씁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삶으로 되어진 거죠. 제가 언제 웃어드렸습니까? 난 몰라.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에게 웃어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 저에게 힘내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힘들 때 저희 집에 그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 그런데 그분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참 고민스러운 건요, 목사님 지난번 저희 집에 처음으로 신방 오셔가지고 그때 그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힘을 냅니다 할 때 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저는 기억 못하는데 그분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되어지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늘 자리에 숟가락 수저를 딱 놓아주던 사람은요, 내가 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딱 보죠. 아, 저분이 먼저 숟가락을 놔주셨다. 나갈 때 신발을 딱 돌려놓은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몰랐지. 그런데 아, 그분이 하셨다. 나는 몰라. 습관이 되니까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했던 거 다 기억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자식들은 알죠.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 해줬나? 어머니는 모르죠. 그런데 자식은 다 알고 있죠. 양은 자기가 했는데도 알지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열심을 다했던 종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여야 할 걸 당연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몰라. 난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했잖냐? 아이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염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한 밭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그러니까 약 25% 정도는 이 가라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따지자면 이 염소의 특징은 뭔가? 주님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뭐예요?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의 특징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의 특징은 뭔가? 내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내가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안 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서서 합니다. 이 말은 저 인간들하고는 다르다라고 따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것들처럼 토색하거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나는 그렇게 안 했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저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라는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 여깁니다. 자기를 의롭다. 난 이만큼 했다라는, 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염소의 특징이었습니다. 안 했다, 주님은 안 했다 하는데 자기는 기어코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비교해 보면 양들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라고 하지만 염소도 주인한테 뭐라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안 했습니까? 염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양들도 주여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한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목사에게 두려운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야, 이런 성경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여 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 노릇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권능도 행하고 전도회도 하고 다 했는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나 다 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다 했어요. 11조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정한 시간에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도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했고,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했는데 그거 없고 내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 그에게 주님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 진짜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자라고 하죠. 40절 또 45절 비교하면 한번 봅시다. 40절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여기 딴 데 말고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냥 작은 자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 명도 아니고 몇 명?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영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까? 바꾸면 그 주님을 섬길 기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섬길 기회를 찾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까 하면 이거 엄청난 일 같아요. 작은 자를 섬긴다 하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 여러분 가정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을 의향이 있습니까? 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 앞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찾아오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과연 누굴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이들이 추위에 헐벗고 떠는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가 작은 자래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는 도움을 받고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 내가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하는 사람, 그가 지극히 작은 자다.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고맙다고라도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런 말 자체도 안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그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고 그 작은 자에게 입히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 내 형제 중에서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작은 자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작은 자 누굽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슴이 찔릴 겁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봤더니 이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럴 마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그 말은 또 바꾸면 내 삶의 근거가 예수님인 사람, 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게 시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들 뭐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 하십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야고보 2장 14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 이거 믿음이 이만하다 있는데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 또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 네가 믿는 것 가지고 그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행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가 그 약한 자에게 그 먹을 것 하나 주는 믿음도 없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도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내게 은혜와 복 주실 것이란 그 믿음도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이고 그래 잘 살아라 하고는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에게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는데 보일러는 이미 꺼졌는데 뭘로 따뜻하게 하란 말이에요. 너 배부르게 잘 먹으라 하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요? 그를 보면서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7절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다.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은 봤더니 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주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더라.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뭐예요? 주님의 상속자가 되더라. 나라의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덕분에 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를 섬길 기회는 우리에게 널렸다. 바로 여기 이 작은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대단한 거라고 하잖아요. 수만 명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니까 조금만 주면 돼요. 배고픈 것도. 이 작은 자니까 그냥 잠깐만 하면 돼요. 성경은요,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그 상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냉수 한 잔이면 되는 일이에요. 인도 콜카타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수녀가 되어 살다가 그가 흔히 제2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요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폈어요.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막 눈이 팍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을. 그 성경 말씀이 폐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다. 거룩한 말씀의 광채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멈추어 서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고 이 테레사는요 콜카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작은 자를 이 마더 테레사는 그들로 본 것이죠. 아, 그 사람들이다. 내게 있어서 이 작은 자는 그들이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다가 좀 힘들곤 하면요 그들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 인사 방법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고 문장 하나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뭔가 하면 영어로 된 것입니다. You did it to me. 뭡니까? 네가 한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You did it to me. 뭐 영어를 모르시든 아시든 한번 따라해보세요. You did it to me. 그것은 네가 지금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힘들 때마다요 그들은 손가락을 쫙 접기 시작합니다. You did it to me. 네가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네가 그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한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2021년도가 끝나가잖아요.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You did it to me. 네가 그 작은 자에게 베푼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제가요?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흘려낸 것밖에 없고 주님이 감동 주셔서 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양인지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예? 하나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염소 쪽입니까? 양 쪽입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너 와라, 이리 와라,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신 이 놀란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당하여 갑니다. 이 한 해 동안 또 지키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심판대에서, 마지막 감별대에서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 받는 양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